네, 여러분들도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양 있죠. 좀 그 모양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하여도 고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도 그때만 그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성도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예배의 모습도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긴 오는데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헌금 낸다고 천국 갈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우상숭배자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목사 중에서도 뭐 지옥 갈 사람 많다고 여러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출석 개근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는가? 아니면 듣고 들어도 너는 읊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보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 동안에 그 필리핀에 세워둔 교회들이 IFC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아까 장모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경학교라 그랬는데 성경학교가 아니고 여기 광고에 그 캠프가 있습니다. 연합 수련회, 영어로는 캠프. 그래서 연합 수련회를 처음으로 가져요. 그동안은 개 교회별로 따로따로 이제 교회에서 뭐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어디 다른 이제 장소를 하나 빌려서 1박 2일로 타이타이 교회, 까비떼 교회, 빰빵가 교회. 빰빵가는 아직 어린이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비나 집사님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가 연합하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돌아간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들도 많이 초청되어서 이제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2025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과 필리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 10주년 기념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아마 그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미리 연습하게 하시나 봐요. 전체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 타이타이 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사역자들과 의논하여서 처음으로 연합 수련회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아니라 15, 16일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부에서 조금의 지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사진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한국말로 적어도 거기 다 아니까 한국에 있다 가신 분들이라 염려하지 마시고 한국 뭐 저기 글로 격려 문자, 축하 문자 또 인사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가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7시 거의 다 돼서 끝났습니다. 어제는 게임도 한 가지도 안 하고 뭐 놀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1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찬양도 잠깐 한 15분 정도씩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안에서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고 서로 토의하고 또 생각하고 제목이 혹시 아직도 막연한 망상에 매달려 계십니까?
막연한 희망에 막연한 희망이 망상이죠. 청년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막연한 희망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하면서 뭐 어디라도 가겠지. 열심히 취업 준비도 안 하면서 뭐 다들 취직하는데 뭐 내가 갈 자리도 있겠지. 자기가 멋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서 멋진 남자를, 여자를, 배우자로 만나겠지.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이런 많은 꿈을 꿉니다. 그죠?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호한 생각, 그런 망상에 젖어 살지 않도록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심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그런 깊은 대화와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지막 마칠 때에 그들의 결단과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수련회를 마치면 앞에 나와서 이제 짧게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제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러한 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청년들의 결심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결단한 대로 꽃을 피워가는가 점검하여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간의 과정을 서로 나누게 하고 그때 1년 뒤에 여기 나와서 또 그들의 삶의 어떤 보고서를 결산하게 할지 아니면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유스그룹 안에서 할지 그는 그때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수련회에 참여한 유스그룹 여러분 1년 동안 어제 배운 말씀 그대로 선명한 생각, 표현, 말, 행동 1년 동안 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배웠는데 약속한 대로 오늘 또 막 결심하여서 일찍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 이 제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시편 23편 그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래요?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떨어져서 말하고 또 매도 때리고 또 행위를 고치라 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그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래 니들이 그랬으니까 결과가 그 모양이야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래요. 그 골짜기까지 친히 같이 내려가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손에 쥐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행여나 다칠까봐 또 지팡이로는 갈 길을 계속 보여줘 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지켜내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다윗 왕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편 23편에서는 양과 목자로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더 깊은 절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의 통증이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의 그런 죄에 때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불순종을 거의 밥 먹듯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 어쩌다가 하나 하면 그거 순종했다고 복 달라고 또 막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해내시고 어떻게 그 사랑이
성취되는가? 성취라는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을 이미 선포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성취. 미리 그 목표지가 그 전체 그림이 설계도가 보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어떤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까? 성취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취라는 단어를 성경에 많이 쓰고 우리들도 많이 말합니다. 그 말은 애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쫙 펼쳐 보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실 때 그 구원의 설계도는 어땠습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그들의 수치가 어떻게 해요?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원수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그 일에 아무도 협력하고 협조하는 사람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대로 성취해내십니다. 그 일의 성취를 보기까지 어떠한 고통과 인내와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감내하신 그 인고의 세월,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환히 빛 가운데 내 자신이 드러나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9장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 말씀의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죠? 그의 고륙, 친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 같은,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이방인으로서, 그래 헬라인이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세움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이 주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가끔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기 친족, 자기 고륙의 그 구원을 걱정하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누가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나님, 나를,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나를 구원해서 제외시켜도 좋사오니. 이 정도의 강도로 기도하면서 자기 친족을 위하여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10장에서 꼬집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이제 11장 13절까지 쭉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편안하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받은 것, 이것을 내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낱낱이 빠짐없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전부 다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좀 얼마라도 내가 건져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이스라엘을 전체가 아니라 그 남은 자, 우리 여기 11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택하심을 얻은 자, 구원을 위하여 남겨진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갑니다. 5절에 보니까 11장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창세 이전에 구원을 위하여 예정함을 입은 자, 그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는 그 얼마를, 이스라엘 중에 얼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할란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작전과 똑같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이스라엘을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방인에게 그 새에 풍성하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한 그 하나님의 작전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장 11절에 나와 있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 풍성히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받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이스라엘만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이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시기가 일어나서라도 우리 이러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이전에는 아주 큰 근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고륙을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선택된 자들, 구원을 위하여 남겨진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에이 될 대로 되라, 안 되니까 뭐 니들 그래 시기나게 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하겠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시기나게 하기까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야만 할 만큼 완악한 이스라엘,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나. 이제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시기나게 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 1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여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을 버린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문맥에 의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손에 꼭 쥐고 계셨는데 인장과 같이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하여 손에 쥐고 계셨는데 그들을 이제 버린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버렸어요. 어떻게 버리시던가요? 바벨론이라는 그 소나기에다가 던져져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기 위하여서 원수의 소나기에 던져줘야만 되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없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우리
심파극, 뭐 심파 영화 그런 거 보면은 주로 회장님들이 꼭 부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컨드도 있고 막 세 번째도 있고. 근데 꼭 보면 거기에 보면 정실 부인이 뭘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요. 애를 가져도 꼭 유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가 끊기게 되니까 이제 둘째 본 부인한테 갑니다. 둘째 부인들은 꼭 아들을 잘 낳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아들도 너무 멋져요. 너무 똑똑하고 그 가난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데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나중에 이제 막 뺏어 오려고 온갖 일을 다 하죠. 막 협박도 하고 그 여자를 죽이겠다고까지 하고 우리한테 안 주면 다 못 살게 하겠다고 막 그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막 다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원수 같은 남편이 이제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원수 같은 그 남편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제 그런 여인은 이런 상황을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걸 겪어봤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이기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너무너무 못돼서 그냥 막 벌주기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살리기 위하여서 내어주는 그 원수의 손에 그 원수가 그 아들을 행복하게 정결하게 반듯하게 지혜롭게 풍요하게 그렇게 살게 할 리도 없어요. 그런데 목숨만은 건지게 하기 위하여서 던져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세상은 뭘까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동일한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하신 작정하신 이방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도 징계하면서 그들을 잠시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도 절대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 그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 상이 22장까지 있고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있어요. 원래는 상하로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그냥 열왕기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몇 장이에요? 22장, 25장, 47장이에요. 열왕기서가 시작할 때 솔로몬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왕국, 단일 왕국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근데 시작할 때 그 왕국이 망하고 두 조각 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열왕기서가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은 남유다마저도 다 망하는 걸로 그렇게 열왕기서가 끝이 납니다. 그 열왕기서 가장 중심에 열왕기상 한 12장쯤부터 16장인가요? 열왕기 하 12장까지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 하 12장까지 요 18장 가장 열왕기서의 중심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므리 왕조라는 한 왕조의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입니다. 바알 숭배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서 전체가 47장인데 18장 정도가 바알 숭배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줄 아느냐. 그 왕들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삶의 중심에 바알 숭배가 있었다. 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멸망하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뭘 주장했어요? 우리가 예배 다 드렸는데 제사 다 드렸는데 절기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들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제 바벨론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통곡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 삶의 중심에
바알 숭배라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소나기에 그들을 잠시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주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가. 근데 그 와중에 또 한쪽에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잠시 쓰러져 있는 와중에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그 사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세상의 화목, 이 화목은 세상끼리 서로 사랑하는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되었는데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로 돌아섰던 이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동안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하나님이 다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제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뭐로 받아들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잠시 던져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뭐로 취급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잖아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다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여기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그냥 좀 잘못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죽음 가운데서 새로 건져내는 그 기쁨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한 표현이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자기 몫을 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여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막연한 희망.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잘하겠다. 아버지는 구식이야. 내가 신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좀 신문물을 더 잘하니까 내가 사업을 더 잘할 것 같아. 가져가서 해보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고 많은 여자들과 놀아나며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막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수익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때에 스스로 돌이켜,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기록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17절에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이미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의지로 돌이켰다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 아버지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을 부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힘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생각나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집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옷, 먹는 그 밥, 잠자는 그 방에서 같이 자도 좋습니다. 나를 이제 일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 내가 굶어 죽는 것은 면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읽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잠시 나가서 돈 다 쓰고 탕진하여서 허랑방탕하다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소까지 잡아가면서 집안에 가장 좋은 건 다 동원하여서 기뻐하며 잔치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 나 지금 형편이 그렇지 않아서 그냥 반갑긴 하지만 잔치는 나중에 할래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빚을 내서라도 잔치를 할 겁니다. 그죠? 왜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자식이.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에 보면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 또 더 적나라하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펴보세요. 열왕기상 3장. 여기 보면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가 받았으면 솔로몬의 지혜 얘기가 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기록된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기 가지고 싸우는 이 재판 때에 지혜롭게 판결한 이거 내용 외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커녕 우매하고 미련하게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다 하는 백성들을 아주 무거운 멍에를 씌워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얘기들만 잔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그의 지혜,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읽으면서 와 지혜롭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네, 나도 이런 지혜를 받고 싶어, 이제 다 여기에 머무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여기 16절에 보세요. 3장 16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위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함께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런 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신하들을 다 모아서 이제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여기에 보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왕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그러한 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시작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18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3일 상간으로 두 여자가 똑같이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일 상간이면 뭐 똑같아요. 뭐 좀 더 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한 여자가 아이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좀 조심성 있게 데리고 자지 못하고 자다가 이렇게 막 뒤척이다가 아이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잤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질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질식사 하자마자 이 여인이 딱 보더니 자기의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여인 품에 누이고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잡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이제 이거는 그 아이의 진짜 엄마, 친엄마가 한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시작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니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누가 자기 아들이라고요. 살아있는 그 아기가 내 아들이다. 왕이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여러분 뭘 받았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은 뭘 처음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뭘 하고 싶어요? 예? 영어 공부. 네, 또 우리 김한기 사부님 뭐 하고 싶으세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 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아직도 무지한 중에 계셔서 잘 모르겠어요. 할 게 너무 많죠. 이제 오늘 제가 설교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 뭘 해야 될지 선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영어 공부보다도 제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마음을 거기다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이 온 나라를 또 장악하는데 거기다가 다 써버립니다. 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때 처음으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요. 이 재판에 담겨 있는 내용도 아이 좀 왕인데 그래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아주 치졸한 이런 사건 말고 좀 멋진 사건 있잖아요. 사건도 그죠. 아주 무슨 정치적인 어떤 외교 문제가 걸린 정말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 놀랍다. 어떻게 그 문제를 남북의 그 문제를 그 핵 문제를 그렇게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역시 솔로몬 뭐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재판 얘기가 여기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예요 지금 여자 둘이서 서로 산 얘기 자기 얘기라고 막 밀고 땡기고 싸우는 뭐 꼭 이런 재판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치세 동안에 재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제법 그럴싸한 엄청나게 멋진 재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부각하기 위하여서 이 재판을 여기다 기록했다면 그런 재판 얘기 여기다 적어야죠. 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왕 앞에 나와서 그냥 막 또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예요? 에? 고관 대작의 아주 고매한 부인들입니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창녀들이에요. 그 나라의 제일 그냥 일반 백성들도 같이 말 섞기 싫어하는 창녀들이 누구 앞에 왔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은 이제 왕의 치세를 시작한 솔로몬 왕 앞에 하필 등장한 여자들이 창녀 2사람이네요. 뭐 이런 재판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싶겠냐고요. 솔로몬의 지혜 자랑을 할 참이면.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처럼 되라, 이거 하려면 이거 했겠냐고요. 웬 창기들이 와서 서로 소리, 여기 고상하게 쓰여서 그렇지 성경에 쓰인 대로 말고 그 실제를 한번 생각해 보여요. 이렇게 안 했겠어요? 싸우면서? 그러면서 막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서로 이게 내 거다 저게 내 거다. 아이는 막 울고 한 아이는 죽어서 있고. 이렇게 참 민망한 수치스러운 이런 일을 솔로몬의 지혜 자랑하는데 여기다 적었겠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어떤 구절도 사람의 지혜 자랑하는 구절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 그 거룩하심, 그 은혜, 그 백성의 죄악됨, 그들의 변화받아 거룩하게 된 아름다운 모습, 그 얘기밖에 없어요. 자, 그럼 뭐 하려고 이걸 여기다 적었나 봅시다. 솔로몬이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다 할 때 이 마음을 이 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성의 자궁, 자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이 여자가 산 아이가 자기 아이가 분명해요. 데리고 와야 돼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저 못된 저 여자, 저 창녀, 저 여자 손에 자기 아들이 떨어지면 그 아들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뻔하죠? 빨리 데려와야 되겠죠? 근데 왕의 칼이 떡하니 내려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으로 갈르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뱃속의 모든 장기가 불붙는 것 같은 그 모성애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날카로운 통증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서 아이를 놓아버립니다.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고 내 주여 왕이시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네요. 살리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적의 소굴에다가 놔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어머니 마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에 뭐 1000분의 1도 아니겠지만 이거 비슷한 아픔을 가끔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못하니까 나를 옆에서 제일 많이 보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살리려고 놓는 겁니다. 그 말을 내가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그 찢어지는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이 엄마밖에. 살리기 위하여서 놔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의 칼이 와서 반을 갈라버려요.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지독한 사랑 안 하면 되는데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먼지마도 못한 인생, 지렁이 같은 야곱. 근데 그거를 딱 선포를 해놓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될 거다. 선포를 해놓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영광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넘겨버리는 거예요.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환상도 보여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바알 앞에 절하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장기가 다 타서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뭐래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을 잠시 놓아버렸습니다. 적들에게 놓아주었습니다. 잠시 그들이 실족한 상태로 그렇게 있도록. 그동안에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다 흩어지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고 지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뭐는 남아요?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그 땅의 거룩한 씨로 인하여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와서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11장에 와보세요.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떡덩이를 뭐로 만들었을까요? 그 가루로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전체 가루 중에서 제일 처음 익은 거. 그럼 그 뒤에 떡덩이는 뭐냐면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원래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로 다 떡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뭐도 거룩하대요? 떡덩이도 거룩하대요. 이건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나머지 떡덩이들과 똑같은 한 덩어리였어요. 다 거룩하답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그루터기는 남아있느니라. 그 땅에 거룩한 씨가 뿌리라고 했는데 그 뿌리가 거룩한 즉 뒤에 또 뭐도 그렇다고요?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가지는 이방인으로서 그 원줄기 원나무에 접붙임 받은 우리,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 거룩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손에 잠시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내어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아이를 반으로 가르세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반으로 가르세요. 그 외침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뭐 하려고 내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그 원수의 손아귀에 내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불붙는 듯하여 그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휘발유 부어서 장기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죽었으면 모르는데 산 사람 여러분 속에다가 진짜 불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통증과 아픔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리고 이 재판의 내용을 제일 처음으로 여기다 기록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저 여인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자식을 살리려고 내어주지 않니? 내가 그러한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잘 사랑하고 너에게 맡긴 양떼들 잘 사랑하거라. 그래서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이제 제가 로마서를 끝내고 나면 주일 오전에 열왕기서에 들어갈 참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뭘 했습니까? 여자들의 마음만 잘 알아줬죠. 여보 내가 우리나라에서 신을 하나 들여왔는데 신당이 필요해요. 그래 1000명의 여자들을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신당들을 온 나라에 짓습니다. 여인들의 마음만 위로합니다. 옆 나라들 왕들의 마음만 위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썩어질 것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평생 쓰다가 나라를 두 조각 내게 되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불순종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불순종의 상태에서 죄악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 가운데로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이게 아닌 것을 기억하세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속에 불이 붙는 것처럼 아파하면서 잠시 내어주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넘어진 상태, 실족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빛을 발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생명과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정확한 성도의 삶의 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총명을 어디다 갔습니까? 주로 내 억울함 밝히는데, 주로 내 분풀이 하는데, 내 일신상의 평안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과 그들이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쭉 해봤어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제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꼴찌였습니다. 1번, 2번이 나 자신을 위한 거. 그래도 거룩이 남아있어서 3번이 옆 사람들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3번이 가족이었나? 4번이 옆 사람들 생각하는 거. 5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냐면 진짜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숭배한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해요. 맞습니까? 우상숭배라는 말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상숭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인생의 제일 위의 가치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내 꿈을 올려놓고 내 명예를 올려놓고, 그게 우상숭배자예요. 진짜 우상만 섬기는 자들은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파악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어디에다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